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심서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대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서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리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다 같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은 사실상 침묵하신 날입니다. 침묵의 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실 이두메 출신이었는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영아 학살을 했던 그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된 헤롯 왕. 그는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헤롯의 모습을 보면은 헤롯은 이적을 추구하는 호기심형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마술과 또는 기적 이런 것을 보았던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한 인물 헤롯. 그가 왕이라고 하지만 왕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의 헤롯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헤롯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만족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의 궁금증을 푸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 중심, 나의 만족,
나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헤롯처럼 궁금해하고 헤롯처럼 이적을 바라고 헤롯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주 그 실질적인 본질적인 그 실체, 진리의 실체를 만나는 고난주간 수요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길게 표현되어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오늘 본문에는 최소한도 3번이나 그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헤롯이 또한 그렇게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였고, 22절 말씀에는 세 번째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3번씩이나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그 실체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죄 없음을 왜 굴복했을까? 그건 바로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요즘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기몰이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된 무리에 의해서 어떤 일이 막 자행되는 것. 문화혁명 시대 때 이제 홍위병들이, 그 어린 10대 어린이들이 죽창을 들고서 마구 사람을 죽이고 했던 이런 아주 불같은 그런 어떤 이제 운동, 이런 모습들, 포퓰리즘이라는, 여기에는 어떤 진리나 진실이나 이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야, 죽여라, 몰려가자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빌라도는 이와 같은 인기에 굴복한 사람으로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죄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이제까지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와 타협을 했다는 사실, 아니 타협이 아니라 함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인기에 굴복한 사람, 자기 이익에 굴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수요일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인기와 또 우리의 유익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 눈에 어찌 보일까 체면 신앙에서부터 주님, 좀 더 깊이 주님께 다가가 주님 만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을 실제로 배웠고 예수님 배웠고
나의 모든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아주 진실되게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고난주간 수요일 되게 해 주십시오. 빌라도를 보니 빌라도는 알면서도 자기 인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의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이 모든 유익, 이익 여기에보다 예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요일 새벽에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실체적인 진실로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 이름은 한 번 드러나고 있지만 세 번째 인물,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노임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라바라고 표현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바라바 예수였다. 그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였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 예수는 방면되었습니다. 사면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성중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던 자 바라바. 누가 보아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바라바 예수에게, 바라바에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 있는 내용은 그렇게 죄인인데 무한한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하였다. 그 죄인이 그냥 노임받았습니다. 무슨 회개했다 소리도 없고 무슨 자신의 반성문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는데 그는 그저 방면되었다. 그저 풀려났다. 그저 자유케 되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본문이 은근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 무한한 은총,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노임받았다는 사실, 오늘 바라바의 심정이 되어서 이 고난주간 수요일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무한한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무한한 은총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무한한 은총 앞에, 뜻밖의 은총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는 살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게 바라바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소설에 보면은 바라바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내가 살고 왜 그분이 죽었을까?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을까?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소설이 기록이 되고, 마지막에는 바라바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그도 십자가에 달린다고 소설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바에게 주어졌던 정말 놀라운 은총, 기대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귀한 은총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수요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